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응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들을 말씀 그리고 오늘 기도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오디오를 좋게 해보려고 여기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컴퓨터도 세팅을 하고 이 옆에는 조금 전에 제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여러분 좀 좋은 음질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제가 또 이렇게 함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열심을 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의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그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내가 그냥 믿고 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국인이라고 제가 만약에 믿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거나 그런데 그냥 믿고 있다거나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돕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맹목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기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믿음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신앙이 깊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실제로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에 실체가 없으면 그냥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를 군사다, 병사다, 경기에 나서는 스포츠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고 스포츠 선수는 경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제가 섞어서 말씀드렸나요? 혹시 군인은 전쟁을 위해, 스포츠 선수는 경쟁을 위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로페셔널하다면 진짜 군인이고 진짜 스포츠 선수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합니다. 자기의 루틴이 있고 뭔가 훈련의 방법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죠. 자, 그리스도인도 영적 전쟁과 영적인 경쟁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병사다, 군인이다, 스포츠 선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외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훈련되어 가는 거라고 믿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훈련된 사람들이, 완전히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 경기장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보이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인 거지,
이제 겨우 훈련소에 지금 들어온, 총이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고 PRI는 한 적도 없는, 아직도 민간인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훈련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만 류현진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류현진이 자신감을 보이는 건 자신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라고는, 야구공이라고는 군대에 있을 때 2번, 3번 이렇게 손에 쥐어본 적밖에 없는 제가 나도 할 수 있어.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육군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총이라고는 우리 군대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 병사가 다룰 수 있는 총은 다 다뤄봤고 걷는 것도 다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뚜기 부대 알보병 출신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그런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제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내가 총을 들고 나가겠다 하면 저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총을 들고 쏠 수 있는 것이고, 무기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젊은 분 또는 여성분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나한테 총을 줘, K1, K2 소총을 줘, K5 권총을 줘, 이렇게 하면 위험한 흉기를 주는 겁니다.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미 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같은 레벨에서 경기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된 상태에 따라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리틀 야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야구 선수가 가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가서 공을 던지고 칠 수 없는 거죠. 각자 경기해야 되는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 선수 레벨이라면 격투기나 프로 권투 같은 거, 유도, 올림픽에 있는 태권도 이런 걸 한다 해도 체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 플라이급 이런 선수와 50kg대 선수와 100kg대 선수가 같이 경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어, 내가 10년 다녔어 이러니까 나는 굉장히 트레이닝이 됐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게 이제 교회 나온 사람들, 이제 6살 된 애기들, 이런 애기들을 보면서 나는 튼튼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살 때 같은 레벨의 선수들과 경기를 했으면 이제 프로 선수가 됐으면 완전히 프로가 된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겁니다. 메이저리그에 갔으면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경기해야지 KBO 선수들과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리그, 그 야구 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던 대투수들이 미국에 가서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레벨이. 제가 목사면 목사의 레벨이 있는 것이고, 장로면 장로의 레벨이 있는 것이고, 집사님들이면 집사님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에 따라, 기간에 따라 그 레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싸울 수 있다고,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군인의 수가 10명인 군대와 전쟁을 했다면, 일개 분대와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다면, 거기서 승리했었다면, 이제는 100명, 중대 단위, 대대 단위, 연대 단위, 보는 나라와 나라가 붙어서 싸우는 전쟁을 하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거기 속해 있는 병사 한 명이 아니라 그 대군을 이끄는 장수가 되고, 중대장, 소대장, 연대장 이런 걸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 주니어 시절을만 가지고 훈련을 멈추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기억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신학교에 가서 물어봐도 신대원생들한테 물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전부 그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15살 때, 17살 때 나의 훈련은 멈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5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40대, 30대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는 훈련도 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원래는 운동을 하고 싸우고 하려면 70kg, 60kg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0kg가 넘었으면서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대비해서 완전히 준비된 군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군인으로 훈련을 받고 스포츠 선수로 훈련을 하라.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가야 한다. 전쟁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앙의 행위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졌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준비된 군인, 준비된 선수가 가지는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 저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해도 그냥 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맨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영적 스포츠 경기에 마라톤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냥 1km만 뛰면 나가 떨어지고 맨 첫 번째 적군의 총탄에 나가서 떨어져 버리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리는 이런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신앙을 회복한 상태로 다시 나가면 또 나가 떨어지고 또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인하고 내 삶에서 확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이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저는 훈련이 아주 많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훈련을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훈련할 뿐 아니라 병 공통 과제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시험을 보고 하여튼 별걸 다 했어요. 장교들은 더 했겠지만 왜 우리 같은 일반 병사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지 모를 그런 것까지 하게 됐죠. 교범을 외우고 몸으로도 훈련을 하고 체득될 때까지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런 게 나올 때까지 훈련을 하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은 두렵게 됐었죠. 전쟁하는 건 누구나 두렵죠. 그러나 전투 이런 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 이 훈련보다 실제 전쟁은 어렵지 않다. 실제 전쟁은 체력적으로나 뭘로나 전투는 이 훈련보다 쉽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장교들이나 교관들이나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전쟁은 이거보다는 쉬울 것이다.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이 몸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정신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면 누가 이기겠냐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보통 군대에서 훈련이 많은 아주 힘든 훈련을 하는 부대의 병사들이 가는 확신인데, 우리가 지면, 이렇게까지 하는 우리가 지면 과연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거는 정신승리, 만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의 삶에서 확증하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자신감은 만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험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확신이 된다면 나에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신인 겁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환경을 통해, 내 교회를 통해, 나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나에겐 두려움이나 그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내가 이것을 확신한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만약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째, 내가 훈련된 군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신앙의 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묵상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출전하는 베테랑 군인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빠져들 때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훈련된 군사고 선수라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도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좋은 날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 상황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거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요술램프나 그 안에 있는 지니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강력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히 준비된 베테랑이고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견딜 만한 시련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큰 시련이든 전쟁이든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이 견딜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준비가 되었고 그 환난도 여러분이 못 이길 시험도 고통도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여러분 중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도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목사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 갖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훈련하는 믿음 갖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쭉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기도할 모든 제목들 놓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